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배규경 6번째 이야기. 제목을 죽은 아들을 집에 두려는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7명의 아들을 길렀는데 첫째 아들이 먼저 죽었다. 그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집에 그대로 놓아두고 제 자신을 떠나려고 하였다. 곁에 있던 사람이 그 사실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삶과 죽음의 길이 다르니 빨리 장엄하게 꾸며 먼 곳으로 보내어 장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거늘 왜 집에 놔둔 채 그대 자신이 떠나려 하는가. 그때 어리석은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기를 만약 집에 두지 않고 꼭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마땅히 아들 하나를 또 죽여 머리 둘을 메고 가는 것이 보다 운치 있는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 하나를 다시 죽여 메고 먼 곳의 숲에서 장례를 치렀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비웃으며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개상하게 여겼다. 자, 이제 요 비유 내진 설화에 대해서 해설하신 내용도 읽어볼게요.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비구가 사사로이 한 가지 계율을 범하고도 마음속으로 참여하기를 꺼려 잠자코 덮어두고는 스스로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 비구에게 말하였다. 출가한 사람은 금계 지키기를 마치 맑은 구슬을 부어하듯이 하여 잃지 말아야 하겠거늘 그대는 왜 지금 계율을 범하고도 참여하려 하지 않는가? 이 계율을 범한 사람이 말하기를 진실로 꼭 참여해야 한다면 다시 한번 더 범한 뒤에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리고 마침내 계율을 깨뜨리고 선하지 않은 짓을 많이 저지르고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한 아들이 죽자 또 한 아들을 죽인 것과 같나니 이 비유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다들 그냥 들으시면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가 됐든 잘못이 됐든 계율을 범해서 어겨운 것이 됐든 뭔가 하나 그 계율을 어길 수는 있어요. 그럼 재빨리 그거를 드러내어 이야기하고 자참이라서 참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기왕 파괴한 거 조금 더 파괴한 다음에 한꺼번에 옛날 지금은 그 핸드폰 식별번호 중에 018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원샷 018식으로 그냥 한 방에 원샷으로 한 번 하면 되지 까이거.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못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하나 좀 잘못하긴 했는데 다음에 그냥 딴 거 또 잘못한 것도 나올 거고 사람이 사는데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몰아서 그냥 한 방에 그런 말씀들 많이들 하세요. 예. 속으로도 그렇게 많이들 말씀들 하실 거고. 그래서 부처님은 실제로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달에 2번 보름하고 금음날 자자포사를 하라 그래서 스님들만이라도 내가 지난 보름 동안 지은 죄라도 대중 앞에 그 결계 안에 같이 살고 있는 모든 스님들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자자포사를 주로 본사급에서 하니까 그 본사에 살고 있는 스님이 한 100명이라고 치면 그 100명 스님들이 다 있는 데서 제가 지난 보름 동안 요런 죄를 졌고요. 요런 죄를 졌고요. 부처님 계율에 요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다 대놓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약간 율장하고 역만되는 얘기라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스님들은 그렇게 보름에 한번 이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죄를 진 게 2가지가 있어서 지난 보름 동안 2가지가 있다. 그 2가지를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대중들 중에 가장 장노라고 그래서 연장 나이가 많으시고 여기서 나이는 스님으로서의 나이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로하고 장은 덕이 높다, 덕이 크고 높다 해서 덕장. 그러니까 범납도 가장 위이시면서 실제로 수행을 많이 하신 본사급이라고 그러면은 주지 스님이나 조실 정도 아니면 회주 스님 이런 정도 스님들 앞에서 그 결계 안에 그 큰 절 안에 사는 모든 스님들이 다 있는 데서 이제 제가 지난 보름 동안 2가지 죄를 졌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내가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회 중에 가장 어른인 그 스님이 내가 너의 그 죄를
다 들어서 알고 너의 그 참회가 원만히 성취되었음을 확인했다 이 말을 3번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대중들 다 있으니까 대중들은 이 A라는 스님이 뭐 다면이면 다면이라는 스님이 지난 보름 동안 이런 죄를 지은 걸 자기가 스스로 대중 앞에서 참회를 했으니 이 사람이 참회가 원만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가라고 3번을 물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한번 밝혀야 되고 그 밝힌 바에 대해서 그 회중에 가장 어른이 3번 물어요. 대중들에게. 그 대중들이 그 3번 다 싹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묵연이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걸로 그 대중들의 힘으로 그 사람의 그 2가지 죄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백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이 사람이 그렇게 자작보살 나와서 참회를 했어도 난 이제는 용서 못하겠다라든지 이 사람은 2개인데 그거 말고 사실은 이런 죄 짓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라든지 이런 게 있는 사람은 그걸 떠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 참회했다고 인정 못하겠습니다만 하면 돼요. 그 소리 내는 그 순간 이 참회는 깨져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참회해야 돼요. 어쨌든 본인이 한번 제대로 대중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그 회중에 가장 어른이 3번 대중들 전원에게 묻는 거. 이 사람이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참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대중들이 3번 다 무견 조용히 입 다무는 것으로서 이 사람이 참회가 성취됐고 성립되었다고 인정을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게 돼요. 그래서 한 번 고백하고 3번 그거에 대해서 심사하라. 그럼 총 4번이죠. 이게 400갈마라는 거예요. 4번 말할 백자 써서 뭐 400까지 할 때 그 100이 아니고 숫자 100의 100이 아니고 아래를 백자 써갖고 대중들에게 내가 한번 내 죄를 아뢰고 회중의 가장 어르신이 또 대중들에게 3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건가 말 건가 없는 걸로 할 건가 말 건가 고해서 3번 다 무견이 합의라 해서 무견이 입 다물고 있는 것으로서 그 뜻에 따랐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가 먼저 드러내서 죄를 얘기했고 대중들이 다 입 다물고 합의하에 그걸 넘어가 주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2번 다시 그 죄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구도 이렇쿵 저렇쿵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고백했고 그 죄에 대해서 대중 모두가 다 합의하에 그냥 잘못한 건 맞지만 참회 성립해서 참회가 됐으니까 넘어간다라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뒤에 가서 그 누구 뭐 하고 왜 그걸 왜 넘어갔대? 이렇게 뒷말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승복 벗고 나가야 돼요. 화합승단을 깼다, 파합승이라고 해서 화합승단을 깼다는 그런 명목으로 사바라이에 걸리기 때문에 사바라이는 스님들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4가지인데 이걸 어기게 되면 이유 불문하고 다 승복 뺏겨서 내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 속세에 사시는 우리 제가자분들은 스님들하고 좀 달라서 내가 뭐 어떤 죄를 졌다고 해도 마음속으로 그거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제대로 참여할 데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참 천주교가 좋은 게 고백성사를 하잖아요. 그 스님들은 사실 스님들끼리 자체적으로 스님들 내부에서 고백성사를 하는데 제가 계신 분들은 그게 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참회를 기도한 참법기도 이런 거라도 뭐 1년에 참법기도 같은 경우에 자비도량 참법 같은 경우에는 10권짜리 참법 책을 한 권 다 읽고 해야 되니까 사실 좀 힘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첫 번째 달에 1권, 두 번째 달에 1권 이런 식으로 해서 10달 동안 한 편 쫙 읽고 나머지 2달은 좀 쉬고 이런 식으로도 하든지 아니면 오늘은 1권, 내일은 2권, 그 다음날은 3권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그 책을 한 번 읽는 식으로 계속 돌려서 자기 죄를 본인의 어떤 죄업, 알고 짓는 죄업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업도 있겠죠. 그 모든 죄업들을 그런 식으로 참회하는 뭐 자비도량 참법도 좋고 아니면은 참회기도라 그래서 또 몇 가지 기도법이 있어요. 그런 걸로 하든지 하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와 업장을 수시로 그렇게 참회하고 해서 업장을 조금이라도 더 녹여야 이 인연이 다 하고 받게 될 다음 생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편해진다는 거. 그게 오녀스님이 발심수행장에서 얘기하셨던 후신은 하오와 이 다음 생에 내가 다시 받게 될 그 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생에 내가 지은 죄 100이라고 하고 100%다 참여는 못할 거예요 아마. 부처님이 아닌 이상은 사실 못해요. 그래도 하나라도 더 참여하고 가면 그만큼 내 업보가 가벼워져서 다음 생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어떤 업보를 받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좋은 업보를 받아 나오면 당연히 다시 불법을 또 만날 수 있고 또 불법대로 남은
업장마저도 참여하고 점점 올라가는 거죠. 점점 내 업장이 쌓이는 게 아니고 내 업장 쌓여있던 게 점점 까이는 거고, 그럼 내 수행 계획은 점점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깨끗하고 맑아진 업식으로 마지막에는 일생 부처보살이라 그래서 금생까지 고생해서 그 수행한 공덕으로 네가 다음 생에는 어느 국토에서 어느 부처라고 불리는 부처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수기를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마정수기라서 이 맞박 정수리를 이렇게 문지르시면서 네가 지금까지 수행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앞으로 그 공덕으로 뭐 몇 겁이 지나서 아니면 몇백 겁이 지나서 여기서 동쪽으로 몇백 나이타를 가갖고 무슨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누구네 집에 태어나서 나중에 저기 부처 출가해서 부처가 돼갖고 호를 몸으라고 할 것이다. 이게 마정수기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서 부처님이 수기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또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는데 요거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부처님 당시에 가장 부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할까? 슬프게 했다고 할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바달다예요. 부처님의 사촌동생인데 교권도 뺏으려고 그랬고 부처님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오역제라 원래는 온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벗어날 기억이 없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그런 제바달다 너마저도 몇백 컵 동안 네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이 지옥을 뺑뺑이 돌면서 그 업보가 다 녹아지면 어디 국토에 나와서 어디 무슨 열애라고 부르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수기를 하세요. 이 제바달자 가장 나라로 치면은 영모 수계인 놈한테까지 너도 나중에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수기를 주시거든요. 이게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그 영치산에서 제자들한테 수기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제자 수기품인가 거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부처님 그 불교 교단에 있어서 거의 영모 수계라는 제바달다마저도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네가 받을 모든 그 죄업장을 다 소멸하는 업보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서 업보를 다 녹여내고 나면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어느 세계에서 어느 열애라고 불리는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제바달다마저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해주시거든요. 그건 뭐냐? 네가 지은 죄부터 참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죄 참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라서 제가 그냥 원문만 읽고 말려다가 이 죄라는 거, 그리고 죄 정확히 참여라는 게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긴 해야 되는데 지금 참여해가지고 오늘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요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뭐 오늘 죄 짓고 그러니까 한 며칠 죄 짓고 몰아서 저기 기독교식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짓고 일요일날 오 주여 이거 한 번 하면 끝난다?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 졌으면 바로 곧바로 내 스스로라도 나 또 이런 죄 졌네. 이런 바보. 참여합니다. 나 또 이런 죄 졌네. 이거 참여합니다. 근데 말로만 참여합니다가 아니고 참여는 대신 내 업장을 다 녹여낼 만큼 뼈저리게. 그러니까 그때 죄를 지으면 그때 참여하자. 참여는 그 죄업이 다 녹여날 정도로 업장 소멸이니까 뼈저리게 하자. 업장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내 업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든 하자. 그래야 조금이라도 내 업장이 더 가벼워지고 점점 그렇게 내 업장이 깎여나가고 소멸, 소자가 녹을 소자거든요. 그러니까 철광석 이런 거 그 하루에 넣어갖고 녹여내듯이 녹여내서 없어지면 언젠가는 나도 반드시 모든 업장이 다 없어져서 부처님과 똑같아질 것이다. 그걸 믿고 가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불교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믿고 가시면 돼요.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내 죄업을 참여하고 녹여내고 이러다 보면 금생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또 안 되면 그 다음 생이라도 하여간 언젠가 나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모든 업장 다 녹여내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가자. 자, 오늘은 그래서 믿고 가입시다. 요 말을 마지막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